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싸움터와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서 보게 되면 전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 전쟁, 출퇴근 전쟁, 취업 전쟁, 심지어는요 살을 빼는 것도 살과의 전쟁이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것들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에는요 반드시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주적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반드시 싸움의 대상, 주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싸움의 대상, 주적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기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리고 있는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자신의 남편을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당신의 남편은 마귀가 아닙니다. 예. 과거 베드로는요 혈과 육으로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검으로 내리쳤잖아요. 모세 역시 어때요? 저 예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예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주적은 누구죠? 마귀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구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부하들, 그 마귀의 졸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한결같이 세상에서의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우리의 대적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아멘 안 하신 분 계세요? 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있든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요 지금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강건해지라고 말하죠.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강건해지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거기 보게 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님 밖에 있다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주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연합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려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요,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 가지를 송대된 우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나무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행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갖고 날마다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은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 힘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인간은요, 정말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세상의 지식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네?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도,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말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품성과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였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무장을 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와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요,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장은요, 어느 몸의 한 부분만 무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전신을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온 존재를 다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인격 전체를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요, 보게 되면 6가지의 무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 그림을 한번 딱 참고만 하시고요. 6가지의 무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요, 그냥 어때요? 그냥 둘러매고 다니는 옷이니까 그거를 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의 띠는 뭘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종교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믿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진리로 띠를 띠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뭐예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심경은요, 이 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갑옷인데,
그 갑옷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이 가슴 부분이 있잖아요. 가슴 부분에 뭐 강한 동판이라든지 구리로 만들어진 여러 장식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냥 갑옷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막 비늘 같은 여러 가지 동판들이 붙여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래 예전에는 이걸 흉배라고도 말하고 우리말로는 가슴바지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신경을 붙이는 목적이 뭐예요? 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소를 통해서, 때로는 비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요.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의 옷을 내게 덧입혀 주셨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신을 신고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사람은요 발이 편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발이 참 중요해요. 예.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전쟁을 하는 누리들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군인은요 평탄한 길,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요 때로는 자갈밭도 걸어야 되고요 때로는 험한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꽃길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고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사탄의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전쟁을 하려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 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현대전은 뭐 전투기가 동원되기도 하고 미사일을 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미사일이 어디 있어요? 전투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주로 근접한 곳에서는요 창과 그리고 칼로 하고 멀리 있을 때는요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사는, 군인은 뭘 무장해야 되냐면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패. 그래야 사탄이 불화살을 딱 쏘아대면 그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은요 제가 우간다 갔다 와서 그때 가서 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로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는 자는 반드시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꽃갈모자 쓰고 나가는 거 아니죠? 예? 지금도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철모를 쓰고 나가죠. 최근에는요, 방탄 헬멧을 쓰고 나갑니다. 저 사진이 방탄 헬멧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이 방탄 헬멧을 쓰고 나가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적군의 총을 맞아도, 적군의 칼을 맞아도 다른 곳을 맞으면요,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후속이 될 수도 있어요. 곧바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맞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뭘까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확신인데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싸우는 지금 이 전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나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구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어요? 예? 혈과 육으로 했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준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좌우의 날이 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